남자 4인승 대표팀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번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an you feel it? 대한민국입니다. 은메달을 확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I can see you through the curtains of the waterfall. When I lost it, yeah, you held my hand, but I tossed it. Didn't understand you were waiting as I dove into the waterfall. So say Geronimo, say Geronim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얼마 전 평창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찬사가 이어졌죠. 사실 뭐 정말 그 짜릿한 승부에 또 울고 웃고 그리고 정말 스포츠의 묘미에 흠뻑 젖어서 저희들이 축제를 보냈는데 그때 환호와 감동이 아직도 들리는 듯한데 벌써 이렇게 올림픽이 끝났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평창 올림픽의 그 감동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로 은메달을 획득한 분이시죠. 한국 썰매 역사의 새 역사를 쓰신 김동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동현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네. 바로 그 국가대표가 있는 곳. 맞습니다. TV에서만 TV에서 보던. 보던. 네. 부럽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세요. 이야. 야, 저희 또 새롭게 합소를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봅슬레이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훈나. 그런 얘기 많이 네. 듣죠? 예, 아니요. 여기 와서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그 감격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 국민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 봅슬레이 팀이 마지막에 독일조와 함께 그 100분의 1초까지 같은 시간 딱 들어왔을 때, 예. 그리고 은메달이란 게 확정이 딱 지어졌을 때, 저희도 굉장히 환호했지만, 선수들의 감동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4인승이지만 4명이 아니라 저희 같이 함께한 선수들, 후보 선수들, 그리고 뭐 연맹 직원, 뭐 지도자, 후원사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하나가 돼서 네. 해냈기 때문에 또 되게 감사했고, 또 더군다나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끼는 게 그 4번의 주행에서 100분의 1초까지 마저 사실 저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 극적으로 예, 네 번째 들어오게 된- 레이스에서.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가 또 해낸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봅슬레이에 뭐 어찌 보면 볼모지잖아요. 뭐 이렇게 그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그쵸. 선수층도 굉장히 얇고 이번에 올림픽을 겨냥해서 이제 훈련을 좀 했던 거고 예.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기대 이상의 세계 강호들하고 겨루어서 은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예.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근데 저희가 저번 월드컵에서 이제 중간에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또 서로 내부적인 경쟁도 하고 네. 그 속에서 또 저희가 팀 종목이다 보니까 팀 호흡을 좀 맞춰야 되는데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도 했지만 또 선수 개개인마다 적정 체중이 있다 보니까 예, 그거 넘어가서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닭가슴살, 그다음에 김치도 물에 풀어 먹고 뭐 저염식 샐러드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예, 그 음식이 좀 보역이었어요. 4인승 멤버인데 이제 이게 체중을 좀 늘렸어야 되나 보죠? 저는 원래 체중이 이미 적정 체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포지션을 바꾸게 되면서 체중을 다시 감량한 거예요. 힘들게 불렸는데 그걸 또 다시 감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불리기 전에는 몇 킬로 나갔었어요? 불리기 전에요. 네. 제가 이 운동하기 전에 75kg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107kg까지 늘렸는데 네. 포지션 때문에 또 또 다시 감량을 빼게 해야 된 되는. 아, 30kg 그런 이상. 정말 체중 조절이 또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봅슬레이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또 그런 고충들이 또 있으시군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지 않으셨던 건데 포지션이 바뀌면서 예. 또 좋았다가 다시 또 줄이시고 예. 그런 것들을 반복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이용 감독님
네, 이번에 그 봅슬레이 감독님이 이용 네. 감독님이셨죠.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디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은 김동현 선수와 전정린 선수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어떤 양보였나요? 이게 어떤 사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그렇게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본인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 2인승 뭐 2팀, 4인승도 뭐 한 팀, 두 팀 이렇게 나갈 계획이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욕심을 냈으면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사실 다 같이 출전할 수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김동현 선수는 원래 2인승 경기에 예, 그렇습니다. 나가기로 돼 있었던 예. 거고요. 예. 그 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을 밀어붙였으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네. 사실 이 평창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일 필수 조건이었던 게 그래도 시상대에 올라가서 많은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높이면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2인승을 밀어붙였으면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4인승 팀에서 희망을 받고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아가면 정말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양보라고 하지만 사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 고민도 되긴 했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우선인 게 하나님 영광이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이제 내부에서는 2인승의 메달 그 딸 확률보다는 4인승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래도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2인승을 계속 준비했는데 네. 4인승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그 중요한 주종목을 놓는 거니까 그쵸, 아무래도. 양보가 필요했는데 그걸 우리 김동현 선수가 양보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성적을 거뒀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는 그 메달을 목적으로 뒀다기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뒀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포기했어도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 포지션을 바꾸고 또 그 4인승 가서도 포지션을 또 바꾸시게 됐잖아요. 바꾸시면서 체중을 또 감량하시고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 오셨는데 그 봅슬레이 안에서 각자 개인이 역할이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 4인승의 처음에 가장 앞에서 조종하는 파일럿이 있어요. 네. 그걸 파일럿이라고 파일럿. 하고. 네. 네. 예, 드라이버 뭐 파일럿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처럼 조종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푸시맨이라고 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역할.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뛰어야 하면서 또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스피드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현 선수는 네 번째 스피드 예, 역할. 예, 브레이크맨. 네. 마지막에 또 안전하게 썰매를 제동시키는 역할이 아. 예, 제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기 중계하는 장면을 보면 브레이크맨이 맨 뒤에서 이제 가속도를 붙이잖아요. 제일 스타트 마지막까지. 라인에서 네. 끝까지. 그때 이제 맨 뒤에서 뛰어가니까 맨 마지막에 탑승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이지만 뛰면서 뭔가 좀 선수들마다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동현 선수는 그 마지막 뛰는 장면에서 뭘 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말 궁금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좀 신선합니다. 우리 선수. 어디에서도 묻지 않는 질문인데. 신선했습니까? 예, 신선해요. 신선해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합 전에 네. 그 2인승 경기에 있었을 때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격악되다 보니까 자기 기량을 다 많이 발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또 선수들끼리 컨셉을 정했어요. 우리는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네.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자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저희가 그 많은 연습 안에서 정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네. 계획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는 여기서 타야 하고 너도 여기서 타야 하고 나도 여기서 타야 한다. 이렇게 오버페이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저희 그 마지막 한 걸음조차도 약속된 플레이를 하자라는 마음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것만 집중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몇 걸음 가서 너 예. 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몇 걸음 가서 누가 타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예.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순간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저희가 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기회. 근데 그래도 우리 김동현 선수는 뭐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네.
뭐 엄마를 부른다든지 뭐가 좀 나름대로 본인만의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루틴이 있어요. 네. 저는 제일 먼저 이제 경기장 딱 나가면 스타트 블럭에 올라서면 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말씀도 같이 함께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아가요. 아, 항상 그게 루틴이군요. 예, 왜냐면 그 말씀 안에서 저희랑 너무 적합한 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그런 루틴이 매 경기마다 그리고 매 연습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렇게 되뇌이고 있어요. 이야, 그 연습이라든지 경기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치렀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여호수아 빌립보서 말씀을 그렇게 늘 묵상하고 그걸 되뇌이면서 뛰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아니 이런 보석 같은 청년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셨는지. 아니 그러면 참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우리 김동현 선수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언제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저희 가족이 다 모태신앙인데 저도 물론이고 사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 네. 좀 뭔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전용관 교수님을 만나 뵙고부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업에서도 신앙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정보도 얻고 또 영향도 좀 받으시고. 예. 그리고 네. 제가 대학원을 장애인 체육, 뭐 스포츠 의학 이쪽으로 진학하면서 그 교수님 밑에서 또 바로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 8시부터 미팅을 가져요. 근데 미팅하기 전에 저희가 또 영어 성경을 묵상하거든요. 네. 매일 아침마다. 네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공유하면서 더 많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셨던 거네요. 예. 캠퍼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대학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예.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입학을 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운동에 좀 소질이 있고 운동을 쭉 해왔다는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운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저희 집안 환경 자체도 운동을 다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거는 스스럼 없이 다가갔는데 또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사실은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좀 네.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고민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어릴 때는 어떤 운동을 좋아했어요?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 선수 좀 그 이렇게 축구, 포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축구를 되게 네. 좋아해서 예, 많이 붕차고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아, 그럼 체육 선생님이 꿈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봅슬레이 이 선수가 되셨는지. 예, 되게 스토리가 긴데요. 네. 그 제가 저 전용관 교수님 만나 뵙게 되면서 장애인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캐나다로 공부를 좀 하러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공고를 하나 봤어요. 가자 밴쿠버로 하면서 봅슬레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수를 모집하게 되는데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찾아가서 저도 하겠다. 저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한 거군요. 공모를 지원을 보시고? 한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서울시 대표 선발이 제일 먼저 됐고요. 네. 네. 그다음 서울시 대표 선발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대표 선발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장이 없어서 일본 나가노 가서 일주일 만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예. 일주일 만에. 야. 내가 하겠다 하고 일주일 만에. 아, 그거는 준비 과정도 있었지만 아, 네. 국가대표는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기 네.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시합을 하고 테스트를 연습하시고. 거쳐서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때 경쟁률이 좀 있었죠, 그래도. 지금 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어. 뭐 전국에 운동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꽤 뭐 많이 그때 뭐 모였죠. 한 30명 정도 네. 모였던 것 같은데 저 한 명만 뽑혔어요. 그러니까요. 1등을 그때 하신 예. 거예요. 어, 와. 봅슬레이를 전혀 안 해봤잖아요. 예. 처음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운동신경도 있고 체육을 전공하고 있었으니까 도전을 했는데 예.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그게 아주 짧은 기간에 됐기 때문에 더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신들이.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김동현 선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를 뚫고서 이게 정말 이번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또 한 번 사람들이 놀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김동현 선수가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전혀 느끼지 믿어지지 못하겠어요. 않는데 네. 본인이 청각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청각 장애가 3급이거든요. 3급. 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소리를 들은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날 때부터 안 들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잘 듣다가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8살쯤에 이제 저를 불러도 뭔가 이제 반응이 없다 보니까 네. 병원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선천성이었어요. 그게 좀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왜냐면 네. 제가 어릴 때 소리를 들은 기억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어머니는 또 키우는 입장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실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약을 잘못 드셔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8살 때까지는 8살 이후는 어쨌든 들리는 건 거의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 그쵸. 이제 어머니 얘기도 그렇고 본인 기억도 그렇고. 예,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그렇게 그러면 8살부터 어릴 때부터 쭉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호전이 됐던 때가 언제 있었나요? 이 호전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이제 제가 인공와우 수술을 2008년도, 2010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듣기 전까지 어쨌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어머니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니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학교 측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그냥 네. 장인 학교 가라. 아, 일반 학교를 네. 보내셨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일반 학교를 푸시하셨고 또 선생님 찾아가면서 이 아이 좀 잘 봐달라고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많은 노력하신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듣기 어려웠고 보청기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지금은 제가 아이 컨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입만 봤거든요. 구화술, 독순술이라고 하는데 입 모양을 보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입을 가리게 되면 또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럼 그 이면에는 또 좋은 점은 TV를 보면 네. 밤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보고 싶은데 깨실까봐 음소거로 해놓고 혼자 웃은 적이 많아요. 그래도 다 그것도 알아들으시니까. 장점이고 야. 또 공부할 때도 집중력도 잘 되고 좋았어요. 그런 장점들도 있으시긴 야, 하겠네요. 그래요. 입 네. 모양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이제 훈련이 많이 그렇죠. 훈련이 필요했겠죠. 됐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또 그게 훈련으로 해서 나는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사춘기라는 걸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좀 예민한 나이인데 그때 조금 힘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없고 그 당시에도 없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스포츠가 주는 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 심신과 또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축구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회도 나가고 우승도 하고 학창 시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제가 사회성도 키우게 되고 또 뭔가 스포츠가 주는 이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까 2009년도에 국가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수술을 받고 2010년도에 받았으면 예. 국가대표가 될 때는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잘 안 들렸던 그렇죠. 때였네요. 예. 그러면 그게 국가대표 할 때 좀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 논란이 좀 있지 않았을까? 논란은 그 당시에 없었죠. 저희가 없었어요? 이제 발전하는 팀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네. 다 받아들였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다 인정해주던 분위기여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는 문제 없고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팀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네. 생활하거나 아니면 호흡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팀원들한테 좀 그게 생각이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안 들리면 그렇죠. 이게 균형 감각이라고 할까요? 예. 뭐 어떤 예민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0.01초를 이 다투는, 속도를 가지고 다투는 경기인데 그러다 보면 조금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경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건 혹시 없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코치님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에 맞게 저에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네. 너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서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안 들리는 상태에서도 훈련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양쪽을 다 수술을 하신 다음에, 사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들린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좀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셨나요? 예,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인공모아 수술을 하면 당연하게 사람들이 수술만 하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어디 다치면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귀 수술을 하면 재활이 필요해요. 근데 저도 지금도 약간 발음이 어눌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거든요. 언어 치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한쪽만 듣게 되면 만약에 오른쪽에서 불러도 왼쪽만 들리면 왼쪽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강약으로 좌우 동서남북의 소리를 찾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조그만 골방에서 스피커가 한 8개 있어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이렇게 다 있는데 소리를 울리면 찾아야 돼요. 그거는 일반인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되게 제가 학교 옆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매번 찾아가지고 공강 시간마다 언어 치료하고 재활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처음 듣다 보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물이 흐르는 소리 아니면 책장 넘기는 소리 막 그런 것도 모르다 보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세상 뭐 바람 소리, 차 경적 소리 이것도 처음 들을 때 사람들에겐 소음이지만 저한테는 그마저도 멜로디처럼 아름답게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몰랐던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소리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상기시켜주고 싶어요. 예. 그러게요. 이게 운동 훈련뿐만 아니라 그런 소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셨겠네요. 아니, 이제 그 2번의 수술을 하셔서 잘 이제 수술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수술이라는 게 그게 이제 특수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비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충당이 됐을까요? 예, 되게 저도 또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도 많이 어려웠는데 수술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근데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병원에 상담하고 있는데 제 사정을 아시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원목실장으로 계신 조재국 교수님께서 네. 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사회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밴쿠버 올림픽 다녀와서 또 제 스토리를 알게 돼서 KT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지출한 비용이 너무 현저하게 적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저에게 빚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도 그 빚을 좀 갚고 네, 싶고 왜냐면 네. 잊지 말아야 하는 감사함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약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여기저기서 사랑을 주어서 지금의 김동현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저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이게 그렇죠. 영웅인 것 같아요. 아, 그 마음 네. 자체가 정말 대표급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김동현 선수에게 과연 슬럼프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럼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예, 슬럼프 하면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데. 있었구나. 있죠. 그럼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항상 잘할 수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4, 5년 전에 아마 이제 드라이브 훈련을 하면서 전복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을 좀 다치게 됐는데 다치면서 한쪽이 마비 증상이 오게 되더라고요. 네. 서 있지도 못하고 뭐 감각도 없고 그러면서 또 신앙적인 슬럼프도 함께 오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잠시 떠나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재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왜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방에만 있게 되고 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가 자꾸 여기저기 어디서 강연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정말 밑바닥에 있고 우울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무슨 희망을 보려고 하는지 계속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거절을 했는데 자꾸 한 곳에서는 계속 연락이 와서 아 그래 그냥 한번 나가보자. 나도 뭐 힘들지만 한번 나가보자.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강연 이렇게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할머니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네. 또 쪽지를 하나 주시는데 제가 그거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 쪽지에 안녕하세요. 저는 뭐 대전에서 올라온 아무개입니다. 저는 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누구인데 뭐 선생님은 저한테 어디서 그 원동력을 얻게 되는지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선 안 될 존재이고 너무 힘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겨낼 비결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한테 망치로 뭔가 머리를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가장 밑에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한테 너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연에 앞서서 제가 이 종이를 읽고 뭔가 더 희망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희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면서 다시 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선발전 다시 하고 또 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또 그런 해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꿈과 비전을 향해 가야 돼. 뭐 이렇게 도전하면서 네. 자기를 훈련했던 그 굉장히 어찌 보면 믿음이 좋고 멘탈이 강한 그렇죠.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 스포츠 종목 가운데 우리가 동계 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좀 약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피겨라든지 이런 데는 좀 스케이팅은 좀 잘했지만 봅슬레이는 굉장히 낯선 종목이었고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훈련할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이 조성이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겠다. 이거 훈련할 때도 많지 않고 예, 그래서 아까 국가대표도 일본 가서 뭐 선발전을 치르고 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할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훈련하면서. 저희가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그 바퀴 달린 거 막 나무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아스팔트에서 훈련도 하고 아스팔트에서. 예, 아스팔트에서 훈련도 하고 또 경기장이 없으니까 그냥 모래사장 강원도 뭐 모래사장 가서 뛰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요즘 그러게요. 같은 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법으로 아니 운동했다는 봅슬레이를 건데. 아스팔트에서라니요. 바퀴를 달아놓고 여름에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썰매가 없다 보니까 사람 밀면서 훈련도 하고 사람을 밀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런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슬레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전용학 교수님 안에서 이렇게 수업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태어나면 목적이 있대요. 모든 사물도 다 목적이 있어요. 이 컵도 그렇고 의자도 네. 그렇고 다 목적이 있는데 저도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장애를 또 주셨고 또 이 운동을 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제 소명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이 사람이 죄 때문이냐 어머니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어머니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눈이 아니라 귀로 대입시켜보면 저에게 분명히 저한테 주시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종목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일반 학생에서 엘리트 체육 그리고 봅슬레이까지 하게 된 소명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또 전 세계인에게 시상대를 높이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증명을 하기 위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그 소명 하나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더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이제 이런 그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 가족의 응원들이 참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우리 김동현 선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렇죠. 네,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봅슬레이라는 게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닌 개척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하고 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지 않으셨을까.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오늘 그 평상시에 어머니라고 하세요? 엄마라고 하세요? 둘 다 반반 쓰는 것 같아요. 반반? 엄마의 좋다, 엄마 쓰는 친근하네요. 엄마한테 방송을 통해서 예. 뭐 또 보고도 대면에서 할 수도 있는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또 하지 못한 이야기 있으면 좀 엄마한테 한번 들려줄까요? 엄마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되게 벅차오르고 그러죠. 눈물 날 것 네. 같은데. 예, 엄마 한번 불러보세요. 카메라 오시고. 헬로. 엄마, 지금까지, 힘든데. 예, 저를 위해서 많이, 그러면 엄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엄마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그냥 그래도 뜻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서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너무 고맙고, 또 입으로 차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남자다 보니까 좀 센척하는데요. 네, 그냥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되죠. 아유, 우리 네. 김동현 선수 올해 몇 살이세요? 32입니다. 32. 22 같아. 그러니까, 외모는. 예, 어려 근데 보이세요. 엄마한테는 뭐 여전히 정말 그렇죠. 그 품에 안아 있는 아들 같은 모습일 것 같고, 이렇게 또 정말 오랜만에 엄마를 부르면서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그 모습 너무 좋고요.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동현 선수가 주는 어떤 은메달보다 더 값진 지금 메시지가 그렇죠. 우리 가정들에게 지금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네, 힘든 고백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들이라서 쉽게 표현 못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냥 오늘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그럼. 그 어떠한 은메달 금메달보다 값진 선물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래. 행복해 하실까 그래. 싶습니다. 네. 국가대표를 어찌됐든 이렇게 은메달도 이렇게 따시고 어머니 보시기에도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국민들에게도 참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를 하시면서 또 나 이거 하나는 참 값진 교훈을 얻었어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 운동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좀 기도를 한 게 있는데, 좀 잘못된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봅슬레이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도 이거 하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저를 높이 안 세우실까. 계속 제가 메달이 안 나왔거든요. 뭐 선수로서의 목적이 있다면 경기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저에게 저도 잘할 수 있게 좀 해달라 막 그렇게 떼 쓰듯이 막 그랬었는데, 네. 사실 제가 그거를 슬럼프랑 같이 함께 오면서 다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게, 제가 그동안 너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복음의 경기, 하나님께 드리는 경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제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나 네.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도와주시냐. 근데 제가 그걸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 기도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기회만 달라. 네. 계속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기회를 주시면 또 감사하고 되던 안 되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메리카컵에서 금메달도 나오고 네. 점점 이제 잘 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선수 생활 하는 내내 이렇게 일기를 습관적으로 늘 쓰신다며요. 아. 주로 어떤 일기를 쓰세요? 제가 고3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네. 있는데요. 뭐 그날의 감정이나 아니면 뭐 신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요. 이렇게 근데 그걸 기록해요. 쭉 이어오는 게 사실 쉬운 그러면, 일이 아닌데 네. 이게 참 믿음으로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동현 형제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할 수 저는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극적인 순간에 저를 세우시고 네. 멋있다. 그러게요. 정말 극적인 순간에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그리고 또 공동 0.00까지도 정말 극적으로 저를 또 주인공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동현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봅슬레이의 첫 시작, 첫 페이지. 그렇죠. 그 이름에 이제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죠. 역사 그렇죠. 앞에는 네. 봅슬레이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김동현 선수의 이름이 항상 나올 건데 사실 스타트는 하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김동현 선수의 전성기는 이제부터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시청자 앞에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새롭게 하소 가족들에게 부탁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릴 때 장래희 막 적잖아요. 저는 운동선수 4글자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사실 저는 따지고 보면 꿈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네요. 운동선수의 그리고 국가대표의 올림픽 네. 메달까지. 근데 제가 이거를 명사로, 그러니까 직업적인 명사로 한정 짓다 보니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꿈을 이뤘다라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바꾸면 저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경기가 됐던 아니면 제가 어딜 가든 온맘 다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조금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선수이자 사람이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게 제가 목사인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앞에 모시고 아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아니 너무 그만큼 우리에게 네. 주는 교훈이 있고 또 그 이야기가 너무 진솔하게 맞아요. 가슴으로 와닿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늘 일상이지만 저에겐 소음이고 어떨 땐 귀찮고 짜증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멜로디로 들린다는 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소리 모든 것들을 그냥 관과하면서 살았구나. 당연하다고 여겼구나라는 걸 굉장히 반성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또 듣고 저와 같은 또 희망을 얻었으리라 그러네요.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김동현 선수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다시 평창 올림픽의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순간 또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오늘은 우리가 시청자분들하고 김동현 선수를 축복기도 해드리면서 너무 좋죠. 그냥 네.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김동현 선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김동현 선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렇게 멋지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순간들과 또 장애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동현 선수 위에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선한 생명이 되셔서 이 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애를 갖고 이 땅의 소외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동역자로 하나님 귀한 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동현 선수의 가정도 어머니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시청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